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다시요.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정말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 가끔 가다요. 뭔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은 무려 40일간 지킵니다. 주수로는 6주입니다. 6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기념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하루만 지킵니다. 사실 하루 온종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절 예배 나와서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떠들썩하게 하루 종일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부활절은 딱 하루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순절의 마지막 날같이 여겨집니다. 사순절에 부록같이 붙어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금주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인생, 허무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 그 능력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개신교, 정확히 얘기하면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톨릭 십자가는 십자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고상. 예수님께서 여전히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카톨릭 십자가를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 몸에 오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 그 못자국 난 거 있죠? 그러한 상처난 것이 선명하게 5군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십니다. 안 달려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 안 달려 계실까요? 부활하셨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도 안 계시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가톨릭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좀 상징한다면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묵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승리, 나의 승리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 고난이 길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네, 여러분과 저도 사람이니까는요, 고난이 닥쳐오면 고통하죠. 그러나 고통은 잠깐 다시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고난 뒤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바뀝니다. 사망, 저주, 고통, 실패, 그것은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수 있다고.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예수 잘 믿는데도 환난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쭈그려져 있으라고 하십니까? 울상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생에 사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다면은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뛰어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저주가 다가올지라도 도리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1장을 보십시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찬양은 1908년에 미국에 있는 머피 여사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1908년 미국은요, 경제공황으로 어둡고 춥고 고통하고 좌절과 절망이 사회를 가득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낭떠러지였어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머피 여사는 노래합니다. 기쁘다고. 아, 기쁘다고.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도리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머피 여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만재 씨라는 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피라이터로도 유명하고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좀 유명하셨던 분이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굉장히 세대가 이제 먼 거예요. 네. 이분이 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 이제 자기 간증을 실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선배가 있었답니다. 선배는 등산을 좋아하고 이만재 씨는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답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만나면 인사가 이랬대요. 아이고 선배님 요즘도 즐거운 산행 잘 즐기고 계시죠? 그러면요, 아이고 요즘도 술자리 재미가 솔솔하시죠?
이게 두 사람이 만나서는 항상 인사였답니다. 이만재 씨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만재 씨의 삶이 달라졌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게 되니까는요, 사람을 만나도 저녁 술자리가 아니라 낮에 점심시간에 주로 만나게 된답니다. 이 선배도 이제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이만재 씨는 항상 인사하는데, 아이고 선배님, 요즘도 산행 재미가 쏠쏠하시죠? 근데 상대편에서 선배님이 술 끊었다면서요? 그럼 요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순간 이만재 씨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대요. 하하, 요즘은 뭘 하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말한 이만재 씨도, 듣는 상대편도 깜짝 놀랐대요. 이만재 씨가요, 무슨 의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요즘 숨 쉬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마스크 쓰고 숨 쉬어야 돼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 쓰고 숨 쉴지라도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는 삶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재 씨가 그래요. 자기도 그냥 튀어나왔대요. 그냥 툭 튀어나왔대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진짜래요. 그냥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나요.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자기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답니다. 달라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재 씨만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맛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에 숨 쉬는 것도 즐거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망도 저주도 실패도 고통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신 주님께서, 다 꺾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봉당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 장례식장만 두 번 갔어요. 장례식장만. 다 예수 믿던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 공간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의 시각으로는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잔다고. 자요. 첫 번째.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 그것은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 고난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김학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합격했어요. 이제 입사 합격 통지가 날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는 이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스위스로.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 사고사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을 아내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도무지 알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손은 차갑고 얼굴은 창백해요. 그 아내에게 뭐라고 도무지 말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달려오고 교회 성도들이 달려왔을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찬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유학 갔어요.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그때 놀랐대요. 자기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괜찮다고, 찬이는 죽지 않았다고, 하늘나라로 유학 갔다고. 26년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객지에서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내 아들 죽지 않았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유학 갔다고. 어머니 눈에는요,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면류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어머니에게는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이렇게 성도분들만 걱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가 주변 분들이 이제 좀 얼굴이 낯이 익잖아요.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일부러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걱정하셔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막 걱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거 같나요? 전전긍긍하는 거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하루에도 가끔가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어요, 사실 있어요. 네.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러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교회는 자영업, 천주교는 프랜차이즈래,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 아파트에 이렇게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광고판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영상으로 뉴스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흘러가는 뉴스를 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정확한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입니다. 성당은 직영점, 절은 프랜차이즈, 교회는 자영업. 굳이 찾아봐서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연합뉴스에서 굳이 이런 기사를 썼는지 저도 참 답답한데, 뭐 이런 거예요. 기사의 요점은 왜 개신교회는 예배를 고집하는가? 헌금 때문이다. 뭐 이런 기사예요. 제가 아내에게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자영업? 아닌데, 난 고용된 일꾼인데, 사장은 예수님이신데. 맞나요? 맞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눈을 안 감으시나 봐요. 이게 저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우세요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매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저기 미진 자매하고 뱃속에 로운이하고 만든 거예요. 와서 위로가 되고, 또 어머님 권사님도 같이 오셔서 위로가 되고, 또 은겸이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는 이게 막 위로가 돼요. 울컥해요. 하나 위로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안 죽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짜로 어려움이 있어요. 감당케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과 저 결코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로 선물로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살면 걱정합니다. 세상 기준은요 성공입니다. 세상 기준은요 물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런 세상 기준으로 살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촌놈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요 베냐민 지파 촌놈이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예요. 사울왕에게 그 성공이 복이던가요? 삼손에게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삼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삼손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힘과 능력이 삼손에게 복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된 복은 오직 부활의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인생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초신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누구나 만나셨습니다. 누구나 만나셨어요. 문둥병자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만나주셨어요. 다 만나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영까지 만나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된 사람 예수님 굳이 만나주셨어요. 일부러 만나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도 만나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주시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 만나주셨어요. 찾아오는 자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 위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강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다면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난다면은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으셨어요. 짜잔! 얘들아 나 부활했다! 이렇게 광고할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대제사장 찾아가고 총독 빌라도 만나고 바리새인들 만나고 사람들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 위에 붕 떠가지고서 얘들아 내가 정말 부활했다니까는 나를 봐라.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랬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숭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일곱 귀신이면은요 그냥 뭐라고 하나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여인이요.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당시 여인은요 죄송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증인으로서의 자격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려면요 남성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하찮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성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남성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냐면요,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외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남성 제자들은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외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남성 제자들 가서 확인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장차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성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남성 제자들을 몇 번씩 찾아가서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상하게도 부활의 주님은요, 공생에 사역할 때는요, 모든 사람을 막 다 만나셨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첫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두 번째, 바울과 베드로에게 보듯이 사명을 주고 사명을 회복주기 위해서 만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좀 길어도 우리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15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새벽 예수를 찾는 자는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묻히셨어요. 죽으셨어요. 여인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리어 여인들이요,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를 찾다가는요, 도리어 여인들이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 새벽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사랑입니다. 절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부활의 주님은요, 사랑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28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신비로 인해서요, 여인들은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해서요, 여인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그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남성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거두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아멘 하신 분 있어요.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시는데 우리 다시 이거 읽고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다시 꺼내 드십시오. 고난이 길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께 내미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이 부활되는, 삶이 부활되는, 꿈이 부활되는, 미래가 부활되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부활을 높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